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거국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할로윈입니다. 미국에서 할로윈 파티하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거국도 할로윈 파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좁은 동네에 다 모이니까 이태원 여러분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좁습니다. 구도시죠. 그런데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언덕에서 내려가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다가 넘어졌는데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전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제 좀 한국은 이제 통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어디 좀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하는데 또 할로윈 문화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또 요즘 들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는 뭐 과거부터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행사를 하는 기간인데 거기에 요즘에 할로윈이 더 애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할로윈 때 어디 안 나가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미국은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풍습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수입됐다는 것은 좀 놀라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나 가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뜻도 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이런 그 하나님 없는 문화에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압사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 이 할로윈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지금 즐기고 보내고 있는데 절기를 원래는 중세 기독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그러면 왜 이런 걸 시작했느냐면은 순교한 성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정말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을 해마다 기리고 그 신앙을 본받자 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돌아가신 순교한 성인들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예배가 후대에 지나가면서 예배는 다 없어지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유령을 즐거워하는 그런 이상한 축제로 바뀐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나면 항상 세상은 세속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런 모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굉장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떠났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생명력은 다 사라진 거다. 이렇게 주장한 이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회,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세교회가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이렇게 휩쓸게 되고 그 위에 문예부흥이 따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되게 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는 문명도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구원받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의는 우리가 뭔가 남을 잘 도와주는 선행이나 우리가 뭔가 특별한 계시의 지식을 알게 됨으로 생기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실 결정을 하고 또 의도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죄인으로서 죄를 벗어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나 수고나 무슨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이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신비를 더 많이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비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모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풀려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감옥문을 벗어나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죄인의 몸으로 이 감옥 속에 갇힌 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갇힌 자에게는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속박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받을 심판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신비를 보거나 무슨 기적을 보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변화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만 하면 by faith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멸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심령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짓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또 유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발만 씻겨주지 말고 우리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왜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회개하느냐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 회개하면 얻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일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작은 죄와 이 근심과 염려와 이 죄악이 점점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넓혀서 나중에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망과 모든 염려를 다 씻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헬라 문화 속에 살지 않는 사람 다 야만인인 거예요. 게르만족도 다 야만인이고 또 유대인들도 다 야만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헬라의 문명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야만인들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 안에는 전 세계 제국의 수도니까 수많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여러 나라의 여러 대륙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존하고 살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수도니까 그렇게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로마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믿음의 연조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역사하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관습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교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습관은 이교도의 생활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교도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배치되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을 잘 가지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헬라파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더 헬라인답게, 더 지식인답게, 더 문명인답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의 이상한 이교 문화나 그런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좀 유식한 교인들이니까 로마의 헬라식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는다든지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헬라의 신비주의나 이교도의 무슨 그 종교처럼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무슨 신분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임에서는 평등한데 오직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랑과 특별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서로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정욕을 가지고 있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건진받을 수 없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배신 없이 하나님만 섬긴다면 무엇이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예배가 있고 듣는 말씀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된 본성으로 세상에 흘러가기가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로마 시대의 유혹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시대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세상 축제에 다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이 병들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배에다 올려놓으면 낫는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떠다가 마시면 뭐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게 다 뭐죠? 미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미신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이 세상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성경 들고 사람 배에 얹으면 남는 미신의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에 물들기 쉽고 감정에 휩싸이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보낸 사람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1517년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중세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95개 조항이나 되는 광고문을 교회 벽면에 붙여놓고 그걸 읽은 사람들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벗어났구나,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떠났구나, 그래서 되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말씀의 부재라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중세 시대는요, 문맹이 90%가 넘었어요. 문맹이 뭐죠? 글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이 왜 90%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특권층의 그 귀족들, 그 영주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노라고 우리가 붙이잖아요. 농사짓는 노예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들만 사람 무시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후에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쭝링글이라든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면은 각자 자기 나라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 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좋아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중세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도 법으로 어기고 번역하는 것은 화형에 처해요. 성경을 읽거나 전하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전하거나 설명해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걸 무슨 신비한 책으로 완전히 치부해놓고 일반 백성들이나 교인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있는 성경도 들고 다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막 들고 다녀요. 자기가 읽고만 싶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조금 지각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된 세상에서 살고 죄된 본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야만인이냐 문명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와 사망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 얘기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두렵지 않다. 이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옛날같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자유로워지더라. 오늘 이런 심령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종의 멍에, 세상의 멍에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